12장 1절부터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 우리 말씀이 두 절밖에 안 되니까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사명이란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안에는 여러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아브라함도 있고 이삭도 있고 야곱도 있고 그 이외에 여러 사람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는 인물 중심으로 볼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보기도 하고, 그러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다 하는 그 이야기, 그리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아브라함이 그 길을 떠났다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다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봐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다, 아브라함의 성격은 어땠다, 이런 식으로 그 사람에 대해서 이해를 할 때가 참 많습니다. 물론 다윗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또 솔로몬도 그렇고 이런 사람들의 개인적인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성격을 보는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런 성격인데 이렇게 쓰셨고, 또 어떤 사람은 저런 성격인데 또 이렇게 쓰셨더라, 이렇게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 전체를 보면서 그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인격적인 부분이나 성격적인 부분을 분석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공통점을 찾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 말은 성경에 나와 있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모든 말씀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창세기에서 나왔던 많은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고, 아브라함의 이야기, 아담의 이야기, 모세의 이야기 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을 하나하나 따로따로 분석하여 볼 수도 있지만 우리가 공통적으로 봐야 될 것은 그 안에 그리스도에 관한 그 이야기를 발견할 수 있어야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 안에 있는 그리스도, 그 역사는 성경에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나온 것 이외에 그 성경이 쓰여진 시기를 넘어선 상태에서의 초대교회, 그리고 교회들의 역사를 쭉 지나가면서 사람들 안에 있는,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일이 우리 가운데 아주 중요한 일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역사가 쭉 진행되어 오면서 2020년 이제 마지막을 살고 계시는 이 2020년이 저물 때를 우리는 지금 걸어가고 있죠. 이 마지막을 살고 있는 우리들 서로를 볼 때도 우리 안에 무엇을 볼 수 있으셔야 되냐면 그리스도를 볼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각각 성향들이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또 뭐 매운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또 싱거운 걸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짭짤한 걸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파란색, 빨간색을 좋아하고, 하여튼 서로 다 성향이 다릅니다. 그래서 성격도 다르고 성향이 달라서 그 모든 다른 사람들의 성향들을 하나로 묶기가 참 쉽지가 않은 건데, 그런데 우리가 교회 안에서 또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서 서로 다른 성격을 특징지어서 그 사람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영적 눈을 가지고 계셔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안에는 다 누가 계시냐면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안에는 공통점이 분명하게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그리스도입니다. 이 시각을 가지기 위해서는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인물들, 그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우리 안에서 띄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모세 안에도
그리스도의 형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그리스도의 생명, 또 그리스도의 본체인 그 모습이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그리스도의 본체, 그리스도의 모습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추구하는 바는 다 뭐냐면, 왜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느냐 하냐면,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각자 다른 성격과 성향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사냥을 잘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 사람은 사냥하는 대로 살면 돼요. 그러면 그게 자기 인생이 전부인 줄 알고, 그게 자기 인생의 목표인 줄 알고 삽니다. 그래서 사냥을 잘하는 사람은요, 태어날 때부터 어떤 누구보다 사냥을 잘해요. 그렇기 때문에 비교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사냥을 참 못하거든요. 여러분 보시면 야곱과 에서가 있지 않습니까? 둘이 쌍둥이라 그러는데, 같은 뱃속에서 동시대에 나온 사람일지라도 그 형제인데도 그게 다른 거예요. 에서는 사냥을 아주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타고난 사람이고, 그래서 삶을 살아갈 때 별 문제가 없어요. 그 당시에 사냥해서 동물 잡아오면 부모님께 효도도 할 수 있고, 또 성경에 보면 실제적으로 야곱보다는 에서가 더 효도를 한 것 같아요. 이렇게 고기를 삶아다가 부모님께 드리고, 또 늠름하고, 또 여러 가지 면으로 볼 때 뭐 좀 잘하는 이제 그런 당시의 모습이 에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 성향대로 보자면 그 사람이 축복받은 것 같고, 그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타고나는 어떤 그 복을 갖고 태어난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야곱과 에서만 보면, 에서가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은 거고 야곱은 약하게 태어났어요. 그래서 이렇게 손에 털도 없고 아주 부들부들한 미소년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어린 아이 같은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그 시대에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볼 때는 에서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딜 봐도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사냥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먹고 사는 거 다 챙기고 부모님에게도 잘 이렇게 봉양해 드릴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 안에서 보면 에서가 축복받은 것이라고 나오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성경의 시각은 에서가 축복을 받은 게 아니라 야곱이 축복을 받은 사람으로 나와요. 우리는 그 장자권 논쟁 가지고 많은 얘기를 해서 이미 다 알고 계시지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에서가 축복을 훨씬 받은 사람이죠. 그런데 야곱 안에는 누가 계셨냐면 그리스도가 계신 겁니다. 에서 안에는 그리스도가 계시질 않았던 겁니다. 다시 말해, 에서는 철저히 인간적인 사람이었고 야곱은 철저히 영적인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야곱 안에도 그리스도의 형상이 드러나기까지 야곱의 개인적인 욕심, 그 집착, 이런 아주 성격적인 모습이 있었지만, 야곱이 그 모든 과정을 다 거쳐가면서 외삼촌네 집으로 갔다가 돌아오는 과정, 또 야복강가에서 환도뼈가 부러지는 과정, 이런 걸 겪어가면서 야곱이 자기 안에, 자기라고 하는 겉모습 안에 감추어졌던 그리스도의 형상이 드러나는 자의 삶을 나중엔 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생 전체를 볼 때는 참 힘들고 어렵고 쫓겨다니는 삶을 살았지만, 야곱에게는 누가 계셨냐? 그리스도께서 계셨다는 겁니다. 그럼 야곱을 바라볼 때는 우리는 뭘 바라봐야 되냐? 그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삶은 비록 피곤하고 또 좀 멀리 도망가는 삶을 계속 살고, 여기서 쫓기고 저기서 쫓기고 길바닥에서 누워 자는 그런 삶을 살았지만, 그 야곱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인생의 괴로움이 아니라 그 속에 역사하셨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어야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에서가 어딜 봐도 풍요롭고 어딜 봐도 문제없고 어딜 봐도 여유롭게 잘 살다가 떠난 사람입니다. 그러나 야곱이 그 안에 그리스도가 계셨다면 우리는 야곱의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볼 수 있어야만 되는 거죠. 그럼 이 말씀을 갖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바는, 최소한 야곱의 인생을 봤을 때, 야곱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받는 삶을 살았고 또 도둑질한 거잖아요. 그 장자권을 훔쳐간 사람으로 살았지만, 그 사람의 인생 전반에 있어서 나타나신 그리스도를 볼 수 있어야만 됩니다. 그러면
나에게 그걸 적용을 해보면 내가 오늘 쫓기는 신세가 될 수도 있어요. 또 어떤 때는 내가 도둑이라고 몰릴 수도 있습니다. 장자권을 훔쳐갔기 때문에. 공정거래법 위반을 한 범죄자라고 치부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야곱이 그런 인생을 사는 것처럼 나도 역시 오늘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쫓기는 자, 고통받는 자, 또 쫓겨가다가 어디서 잘 데가 없어서 그 광야 가운데 들어가서 돌베개 베고 잠을 자고, 그러면서 여기저기 쫓겨다니고 어려운 삶을 살지만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 아는 건 그 속에 그리스도가 계시었다는 것을 아는 것처럼 오늘도 내 삶의 정황이 어떻게 됐던지 간에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구나, 이거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변에 있는 정황과 상황으로 그 사람을 판단하고 혹은 내 주변에 있는 상황과 정황으로 나를 판단할 때가 참 많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살았나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겪어가며 자기를 판단하고 자기에 대해 평가하는 것이 많죠. 근데 나를 평가하고 주변을 평가할 때 그 사람의 겉모습으로 절대 평가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 속에 그리스도가 오늘도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곱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동일하게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많은 사람들의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가 밖으로 현현되는 과정들, 이게 바로 믿음의 역사 가운데 나타나는 그 이스라엘의 족보의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들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신 그리스도, 또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들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인지하고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만 있다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자의 삶을 반드시 성공하여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그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어떻게 발견할 수 있느냐?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발견하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것은 바로 나라고 하는 사람의 뜻을 쫓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자의 삶을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줄 아는 자의 삶을 선택하는 것, 이게 바로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하는, 또 이게 나오게 하는 자의 삶을 사는 것이죠. 다 자기 욕심이 있고 자기 삶이 있습니다. 자기 주장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자기를 버리지 않고 우리들은 살아갑니다. 내 속에 있는 고집으로 나를 꽁꽁 묶어서 절대로 이거를 포기하고 싶어 하질 않아요. 그런데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진짜로 나를 사랑하셔서 역사하신다면 그 사람이 고통스럽더라도 꽉 잡고 있는 손가락을 하나하나 일일이 피면서 고통 가운데 생각하게 하고 고민하게 하고 갈등하게 해서 도무지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다는 걸 어느 순간 안 그 순간 내가 두 손을 다 놓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역사가 내 속에서 드러나게 되는 것을 성령께서 오늘도 일하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것 중에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잘못을 해서 고난을 받는 것도 있지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내 삶 가운데 수많은 고난과 고초를 주실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살지 않는다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성경에서 많은 부분은 다 그래서 자기 뜻대로 살지 않고 아버지의 뜻대로 살기를 결심한 자들의 모임이 바로 성경 안에 있는 많은 신앙의 우리 선조들의 삶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내 뜻대로 살지 않기 위해서는 그 내 뜻대로 살지 않고 그걸 욕심을 잠깐 내려놓는 그 순간 우리들은 모든 게 다 없어진다고만 생각합니다. 없어지고 포기되어지고 왜 이러면 내가 원하는 게 하나도 안 되는 걸로 생각해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굳이 내가 그걸 잡고 있는, 내가 굳이 내 뜻대로 하고 싶은 거를 잡고 있는 것을 놓기를 원하시냐면 더 큰 걸 주시기 위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더 크고 영광스러운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그게 진짜 중요하다는 걸 우리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거를 정말로 선물로 주기 위해서 우리가 잡고 있던 것들을 놓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걸 놓음으로 말미암아 인생이 다 무너지고 깨지고 박살나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그거를 원하시는 게 절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보면 여러분 휴가를 갔다 오면은 마음이 편하시고 좋아지시죠. 그런 분도 계시겠지만 휴가 가는 동안 내내 불안하신 분도 계시죠. 갔다 온 동안 어떻게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여러 가지. 근데 이 휴가라고 하는 그 단어가 프랑스 말입니다. 원래 바캉스라는 말입니다. 바캉스 간다 하는 말이 불어예요. 근데 이 바캉스라고 하는 그 말의 어원이 뭐냐면 라틴어로 바카레라고 하는 단어에서 그 바캉스라는 단어가 나왔다고 합니다. 근데 이 바카레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은 바캉스라는 원래 그 어원의 뜻이 뭐냐면 무엇을 비우다, 무엇에서 자유롭게 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사실은 손으로 잡고 있는 것 같은데 내가 어떤 일이든 어떤 마음이든 어떤 욕심이든 내가 뭔가를 잡고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객관적인 관점에서 보면 내 입장에서 볼 땐 잡은 것 같지만 객관적으로 보면 내가 지금 잡혀 있는 겁니다. 이 손을 놓지 못하게끔 잡혀 있는 거예요. 그걸 못 놓는 거예요, 내가. 못 놓게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지금 아무것도 모르고 내가 지금 잡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이걸 왜 잡고 있나 생각을 가만히 해보시면 사실은 내가 잡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잡고 있는 그것이 지금 나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마음을 떠나지 못하게끔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계속 이거를 붙들고 있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잡은 게 아니라 현재 잡혀 있다고 하는 뜻입니다. 이게 바캉스라고 하는 원래의 라틴어 언어인 바카레라고 하는 것은 주관적으로 내가 뭘 잡는 것이 아니라 이 잡은 것들을 놓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으로부터 자유로워지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거기에 대해서 자유로워지기 시작해요. 그러면 내가 붙들려 있는 자가 아니라 노임받은 자가 돼요. 나 아무 문제 없다. 그게 없어도 아무 문제 없다. 이게 좀 아니어도 아무 문제 없다. 이 정도의 대범한 사람으로 그 손을 놓는 즉시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바카레, 무엇을 놓게 하다, 또 그걸로 인해 마음이 텅 비어 있다, 이렇게 자유롭다 하는 뜻이 그 바카레라고 하는 뜻의 원래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캉스는 바로 뭐냐면은 자기가 하던 일이 계속 있어요. 그럼 일을 계속 해야 되고 뭐 어떻게 됐든지 간에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머리를 써야 되고 몸을 써야 되고 계속해서 거기에 자기 자신의 인생을 투사시켜야 되는데 그런 모든 인생에 붙들고 있었던 진짜 한 번도 놓지 못하고 계속 붙들고만 있었던 그 상태를 놓는 상태가 바캉스예요. 그러니까 억지로라도 그 사람을 떼서 거기랑 관련이 없는 그 일과 관련이 없는 쪽으로 데려가서 그 사람이 그 일에 손을 댈 수도 없게 만들고 그 사람이 거기서부터 손을 떼므로 말미암아 자유를 느끼게 하는 것, 이게 바캉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바캉스가 꼭 좋은 거냐 나쁜 거냐라고 하는 그 단순한 의미를 넘어서서 우리 삶에 도대체 바캉스라는 게 필요한 것인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필요한 바카레, 이 바캉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 삶이 무엇인가에 집중하고 거기에 매몰되고 끌려다니는 것은 최종적으로 그 사람은 그렇게 가다 보면 거기서 우리는 무엇인가 얻을 걸로 생각해서 그렇게 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그 일에 끝까지 가다 보면 죽음에 이르고 사망에 이른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억지로라도 손을 떼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역사, 이게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드러나게 하는 역사인 것이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드러나지 못하게 함은 내가 가지고 있는 욕심과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붙들고 있는 그 순간으로 인해 나타나고 있는 결과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바카레라고 하는 이 뜻이 이제 뭐 VACARE 뭐 이렇게 이제 영어로 표기를 하자면 그렇게 되는데 VA에서 그 A를 빼고 이걸 만약에 O로 바뀌면요 바카레가 아니라 보카레라고 하는 뜻으로 바뀝니다. 이 보카레라고 하는 뜻은 어원이 라틴어에서 나오면서 이게 굉장히 복잡한 과정을 거쳤지만 같은 어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카레와 보카레. 그러니까 바카레는 바캉스가 됐다 그랬죠. 제가 말씀드렸죠. 보카레는 뭐가 되냐면 나중에 보컬 이런 거가 돼요. 근데 이 보컬이라고 하는 거의 보카레의 원래 뜻은 뭐냐면 소리를 내다 혹은 부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부르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보카레가 나중에
나중에 이게 어원이 쭉 밑으로 내려오면서 어떤 뜻이 되냐면 부르다, 다시 말해 콜링이라고 하는 영어의 뜻으로 바뀌게 됩니다. 보카레가 그 콜링이라고 하는 뜻은 바로 뭐냐면 소명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혹은 사명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소명과 사명이라고 하는 어원을 갖고 있는 보카레는 그 사람 마음이 텅 비어 있고 그 사람이 아무것도 쥐지 않은 상태, 그 상태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을 보카레, 그 응답을 보카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그 부르심에 대한 응답, 그 응답이 바로 뭐가 되냐? 내가 현재 살고 있는 현재의 직업과 또 내가 살고 있는 현재의 살아갈 때의 사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 지금 살고 있는가 할 때 그 부르심에 응답한 자의 삶을 사는 게 자기의 사명이고 혹은 그게 현실화되면 직업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독일어로 직업이라고 하는 단어가 뭐냐면 베루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접두어 배가 들어가긴 하는데 그 배 뒤에 있는 루프라고 하는 단어는 루펜, 부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누구를 부르다 할 때 루펜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거든요. 그 베루프가 뭐냐면은 그 사람의 직업, 다시 말해 부르심을 당하여 그 일을 하는 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을 통합해서 다시 한번 리바이벌에서 말씀을 드리면 그 사람 마음이 텅 비어 있고 어떤 부분에 대한 자기 욕심과 자기 집착이 놓아진 상태에서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을 때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나아갈 수 있는 자, 그게 바로 그 사람의 직업이며 그 사람의 삶이며 그 사람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자의 삶을 사는 시작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에서 우리 자신의 욕심과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자의 삶을 산다는 것.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먼저 필요하냐? 내 안에 가지고 있는 집착과 내 안에 가지고 있는 개인의 주관적인 많은 생각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결정이 있어야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명은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께서 부르심에 응답하여 나를 통하여 자기의 삶을 살아가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그렇게 부르심 받은 자의 삶이 사람들이 볼 때는 미련해 보일 때가 많습니다. 왜 미련해 보이냐면 자기 다 욕심대로 살고 자기 뜻대로 살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게 세상의 인생인데 그게 아니라 저 사람은 자기 뜻대로 안 살고 자기 원하는 대로 안 살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는 듯한 모습을 보일 때 조금 이상하게 보입니다. 제가 어떤 선교사님을 만났는데 그 선교사님이 이렇게 말을 이렇게 계산해서 하는 사람이 아니라 딱 정확하게 할 말만 하는 성격의 선교사님. 그래서 만나서 이제 대화를 하는데 그 선교사님이 그러더라고요. 그 여동생이 자기한테 그랬대요. 그 여동생은 교회를 안 다녀요 지금. 근데 여동생이 그랬대요. 오빠 왜 그렇게 살아 인생을? 그랬대요. 그러니까 아마 선교사로 나가가지고 그런저런 삶을 살다 보니까 집안도 신경 못 쓰고 모두 신경 못 쓰고 아마 그렇게 사니까 그 여동생 입장에서 볼 때는 왜 인생을 그런 식으로 살아?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근데 그 선교사님 그 얘기를 듣고 저한테 그런 얘기를 또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구나. 그래서 제가 그거를 보면서 알게 된 게 어찌 보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왜 인생을 그렇게 사는지 모를 그 모습으로 보일 수도 있겠구나 싶은 생각도 들었습니다. 제가 볼 땐 그 선교사님 정상이거든요. 정상 중에 지극히 정상이고 어떤 면으로 참 훌륭한 면이 많이 있는 그런 선교사님이에요. 그런데 그 선교사님의 여동생이 볼 때는 왜 오빠 인생을 그런 식으로 살아?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 걸 들을 때 참 속으로 이렇게 웃프다 그러나요? 좀 웃기기도 하면서 슬프기도 한 이제 그런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안에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은 다 자기 뜻이 있고 자기 욕심이 있고 자기 삶이 있고 자기 집착이 있습니다. 예외 없이 그렇습니다. 저도 역시 그런 생각과 그런 삶을 계속 살아왔었고 그렇기 때문에 제 안에 있는 욕심을 계속
없애려고 노력하고 내 중심의 삶을 포기하려고 계속 노력은 하고 살고는 있지만 참 그 길이 쉽지가 않다는 것도 또 경험을 통해서 저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것들을 붙잡고 집착을 하는 그 순간서부터 무엇이 될 줄로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 믿음의 근거 하에서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내가 그 욕심과 내 원하는 뜻들을 붙들고 집착하고 집요하게 덤비면 무엇인가 얻을 것이 있다라고 느끼기 때문에 또 그걸 믿기 때문에 그걸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자의 삶의 근거는, 그 믿음의 근거는 바로 그렇게 되면 반드시 내가 잘 된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겁니다. 어떻게든지 간에 그걸 해야지, 막 이렇게 푸시를 해서 이뤄내야지라고 하는 그 마음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내가 하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쫓아가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하는데 우리가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신 아주 구체적 이유는, 다른 것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은 자기를 위해서 살지를 않으셨습니다. 다시 말해 자기 뜻을 성취하기 위해 살지를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 뜻 성취하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의롭다 하고 예수님이 가장 선하고 예수님이 죄가 없다 하시는 그 이유는 바로 여러 가지가 원인이 있지만 자기 뜻을 위해서 살지 않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의로우신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고 나서 부활하신 다음에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되신 사건은 바로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자기 뜻에 따라 살지 않고 아버지의 뜻에 따라 살 수 있는, 또 그렇게 살아났던 그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되실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럴 때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라 하시는 말씀, 나에게 오라 하시는 그 말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요, 죽은 자로 죽은 자를 장세하게 하고 산 자여 나를 따르라 하시는 그 예수님 말씀, 이건 바로 뭐냐면 자기 뜻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 줄 아는 자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할 줄 알고 자기를 버릴 줄 알고 자기의 집착과 욕심을 한꺼번에 포기할 줄 아는 자,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며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성경의 많은 그리스도의 백성들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되신 그 사건은 우리에게 오늘도 시사하는 바가 너무너무나 크고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길을 우리도 함께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모인 이유는, 교회가 이루어진 이유는 막 잘해주고 못해주고, 교회에서 초코파이를 주고 안 주고, 어느 교회 갔더니 귤을 주는데 어느 교회 갔더니 황금향을 주더라, 뭐 이래서 그 교회 갔다 저 교회 갔다 이랬다 저랬다, 나한테 잘해주면 좋아하고 나한테 나를 싫어하면 뭐, 이거 가지고 교회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도 없이 그 일들을 겪어가면서 느껴지는 거는 자기 눈에 다 각자 자기의 삶을 살고 있어요. 내가 볼 때 이 교회는 참 이런 모양이 멋있고, 어떤 교회는 참 건물이 괜찮고, 어떤 교회는 참 뭐가 어떻게 하고, 어떤 교회는 참 사람들이 괜찮고, 어떤 교회는 밥이 맛있고, 어떤 교회는 뭐가 어떻고, 각자의 취향과 성격에 따라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들이 모이는 모습들을 보면요, 그 안에 그리스도의 모습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각자 자기 취향에 맞게끔 모이는 취미적인 모임이 되게 많아요.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나는 도대체 교회 갈 이유를 못 찾겠어.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교회 갈 이유가 없죠. 왜냐하면 자기가 좋아하는 게 없으면 그 교회를 갈 이유가 없는 겁니다. 거기 가서 뭐 돈이 나오기를 해요. 뭐 그전에 뭐 소망교회 가는 사람들은 거기에 인맥 쌓기 위해서 한다고, 또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정치하려면 소망교회를 가라, 그런 말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이익과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 목적을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교회에서 버티기가 쉽지가 않은 겁니다. 쉽지가 않죠. 또 교회는 사랑이라 그랬는데 사랑을 자꾸 받아야 돼요, 내가. 아니 사랑도 없는 교회 막 이야기하기 시작하면은
사랑 없는 교회라고 이제 본인이 느끼기 시작하면 복잡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교회 못 나가지 어떻게 하겠어요? 사랑을 줘야 되는데 다 퍼줘도 내가 생각하기에 이건 사랑 아니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신앙생활의 주된 목적과 이유가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 안에서 보면은 다 각자 자기의 욕심에 맞게 자기의 욕심과 생각에 맞게 가치관에 이끌려서 그 교회를 선택하고 그 교회를 나가고 아니면 말고식으로 세상이 돌아가고 있어요. 거기에 휘둘리기 시작하면 교회는 끝도 한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다 채울 거며 건물을 어떻게 크게 지을 거며 어떤 음향 장비를 갖다 놓을 거며 여러분 그걸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죠? 어느 교회는 건물은 잘 지어놨는데 가서 보니까 시스템은 아주 그냥 완전히 제로더라. 어떤 교회는 가서 시스템도 다 좋은데 설교가 완전히 바닥이더라. 뭐 여러 가지가 있어. 그 교회는 다 좋아. 시스템도 좋고 뭐도 좋고 근데 밥이 얼마나 맛이 없는지 몰라. 뭐 여러 가지가 있어. 그걸 어떻게 다 맞추실 거예요? 진짜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과 거기에 대한 대답이 있어야 된다면 교회는 각자 다른 성향과 취향들이 강조되어서 그거를 채우기 위해서 모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가 처음에 생길 때 저희 교회는 건물 없는 교회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서로 나눴습니다. 건물 없는 교회. 왜냐면은 최소한 우리가 최소한으로 갖춰야 될 거는 갖춰야 된다라고 해서 이렇게 오긴 했지만 실제로는 건물 없는 교회라고 하는 그거의 진정한 뜻은 겉으로 보여져 있는 많은 사람들의 취향과 성격과 그 사람들을 서비스해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굳이 갖추지 않더라도 정말 영적으로 모일 수 있을까? 믿음으로 그 안에 함께 할 수 있을까? 정말 그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만나며 또한 드러낼 수 있을까라는 구체적 질문이 안에 있었기 때문에 나온 일들이었습니다. 한국교회의 많은 발전이 그렇게 되어 왔었고 사람들의 취향을 맞춰줬고 사람들의 성향을 맞춰줬고 그 사람들의 원함과 원치 않음들을 구별하여서 나눠줄 수 있는 최대한의 서비스를 잘 했다고 봅니다. 아주 굉장한 아름다운 예배당과 멋진 사람들과 어딜 봐도 멋진 높은 이런 그 수준의 그 문화 수준의 어떤 찬양들과 이런 역사들이 계속 한국교회에서 많이 있어 왔습니다. 근데 그걸로 인해 가지고 영혼의 갈급함이 채워졌느냐? 그렇지는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디까지 더 최고로 올라가야 될 수 있을까? 오히려 모든 조건이 최악의 조건까지 간다 할지라도 그 속에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걸 우리가 알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흥분되기 시작합니다. 이곳에 하나님이 계셨구나. 어떻게 이런 곳에 하나님이 계실까라고 하는 그 질문에 답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안전하고 깨끗하고 좋은 환경도 아니고 시스템이 좋은 것도 아니고 뭐 대단한 건물과 멋진 뭐 상태가 아닌다 할지라도 어떻게 이런 곳에 그리스도가 계시지라고 하는 걸 딱 느낀 순간 우리들은 역사가 뒤바뀌는 순간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삶에 있었던 내 우주가 사라지고 내 안에 있었던 내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모든 인생 가운데 이곳에 그리스도가 계실 줄은 몰랐다. 이게 야곱의 이야기인 거 아시죠, 여러분? 야곱이 루스에서 돌베개 베고 잠을 자다가 하늘로부터 사닥다리가 내려오는데 천사가 위로 아래로 팍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걸 보고 나서 야곱이 거기서 돌단을 쌌습니다. 잠에 깨서. 그리고 야곱이 한 첫 번째 이야기가 바로 뭐냐면 와, 이곳에 여호와께서 계실 줄 몰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야곱이 생각했던 여호와는 멋진 성전과 사람들이 많은 곳 안에서 나타나는 기가 막힌 그런 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줄 알았는데 세상에 이 버려진 땅, 동물과 사람을 잡아먹는 동물들이 돌아다니고 온통 도둑들과 깡패들과 사람이 죽을 줄 모르는 위협 속에 있는 그곳에 여기에 여호와께서 계실 줄은 몰랐다는 겁니다. 우리들이 지금 살아가는 모든 이 방법과 상황들 모든 것들이 물리적으로 모든 조건들을 갖추어주고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진 곳 안에서 모든 서비스가 잘 되고 있는 교회의 모든 모습들. 근데 그곳에 진짜
그 그리스도가 그곳에서 드러나실까요? 그게 다 나쁘다는 말이 아닙니다. 때가 되고 시간이 돼서 더 좋은 환경과 좋은 조건 하에서 그런 그리스도가 드러남이 있으면 좋겠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건물도 아니고 환경도 아니고 주변에 보여지는 많은 것들이 아니라 그 속에서 역사하는 강력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역사가 내 속에서 나타나는 그것을 바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누구나 내가 손을 딱 잡아서 그렇게 살면 그렇게 할 줄로 알기 때문에 그렇게 산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보면 내가 손을 잡고 내가 만든 세상은 기껏해야 그 세상은 내가 만든 나의 작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만들어 봐야 내 작품입니다. 기껏 해봐야 내 작품 안에서 놀지만, 내가 그 속에서 손을 딱 놓은 즉시부터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만들어 가십니다. 내 앞에 보이는, 내 눈에 보이는 세상을 그리스도가 만들어 가십니다. 그러면 내 세상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만드시는, 창조 섭리의 원형이신 아버지께서 만드시는 세상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잠시 잠깐 놓는 내 이 욕심, 손에 잡고 있는 많은 집착, 이런 것들을 딱 내려놓는 순간이 우리에겐 제일 불안합니다. 제일 불안해요. 이걸 놓으면 어떻게 하자는 거냐. 아니 내가 그럼 이 욕심 부리지 않고 이 생각하지 않고 살던 방식대로 살지 않으면 어떻게 하자는 거냐. 이거는 말도 안 되는 너무나 고통스러운 순간이 우리에게 닥치게 되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놔요? 내가 평생 습관으로 갖고 있던 건데. 그런데 그거를 놓을 때 필요한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하나님을 믿고 정말 하나님을 정말 믿으셔서 내가 집착하여 가지고 있었던, 내 손에 탁 붙들고 있었던, 내가 놓지 못했던 것을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 놓으실 수 있을 때, 그때부터 내 안에는 진정한 바캉스, 그리고 진정한 포카레,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불러주신 사명, 내 뜻대로 안 살고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자의 삶을 진짜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원하는 많은 것들은 서로 각자 다 다릅니다. 근데 이 서로 각자 다 다른 것들을 하나님 앞에 정말로 내려놓을 줄 아는 믿음, 정말 믿어보시고, 정말 하나님 믿으시고, 내가 이것들을 손에서 똑 놓기 시작했을 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진짜 여러분 하나님 믿으시고 그렇게 믿고 손을 놓으신다면 하나님의 소명, 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또 나를 부르신 사명과 소명을 깨달아 알고 또 그렇게 이룰 줄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 안에 지금도 살아 움직이시고 역사하시는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드러나서 사실 수 있는 축복이 있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또 감사드립니다.